우리 앞에서 우리 신동철 선교사님께서 이미 돌철 신동철 선교사님께서 이미 사역 보고식으로 일정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부와 그 서부 저희가 이제 1차 컨퍼런스, 2차 컨퍼런스 두 차례 2차로 나눠서 PCN 컨퍼런스라는 기도의 집이 중심이 되는, 기도의 집을 또 추구하고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형제 연합 가운데 그곳에서 이 기도의 집에 대한 가치와 기도의 집에 대한 비전을 함께 쉐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앞서 우리 동철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동부의 어떤 문화와 영성은 굉장히 바쁘고 치열하고 지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양보가 없는, 그래서 약간 서울의 좀 한국의 서울 같은 분위기, 서울에 굉장히 교통도 막히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뉴욕에 있고, 그리고 서부는 반면에 굉장히 이렇게 좀 릴렉스한 분위기, 여유롭고 천천히 가고 뭐 양보하고 누릴 거 누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느낀 거는 역시 박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 돌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처음 저희가 첫 예배 때부터 쉽지 않은 스케줄과 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배를 좀 진행해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답답함이 있었는데 또 그 교회 사모님이 나오시면서 기도로 이제 브렉두하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함께 열어가는 시간을 가졌었고, 특별히 셋째 날 오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어떤 역사하고 있는 영들, 도시의 영적인 전쟁을 좀 선포하고 기도로서 또 메시지하고 기도로서 좀 돌파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좀 영적인 하늘문이 좀 돌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마지막 날 저녁에는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축제하면서 예배하는 일들이 진행됐고, 새벽 1시 반인가요? 거의 1시 반, 2시까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남아 계셨다가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 다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특세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있다가 그분들은 이제 특세를 또 5시에 들으셨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동부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서부로 넘어가는 중에 목요일 날 저희가 오후에 비행기가 있어서 오전에는 이제 목사님들끼리 나름대로 마지막 마무리 규제 타임을 가지시고, 저희 이제 스태프들은 그래도 동부까지 왔는데 그냥 시내에 한번 계속 안에만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들어가고 계속. 그래서 거기 뉴욕의 무슨 타운이죠 그게? 맨하탄. 뉴욕 맨하탄을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저희는 그쪽에 가서 그냥 한 2차례 정도 내려서 사진을 그냥 한 번씩만 찍고 공항으로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잠깐 구경하고 공항에 갔었는데, 저희가 짐 수속을 다 밟았는데도 목사님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스태프들은 보내고, 제가 이제 거기 있는 한 전사님이랑 남아서 짐 수속을 이렇게 뒤늦게 목사님들 픽업해서 짐 수속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사고가 나갖고 교통체증 때문에 길을 돌아오시다가 이제 늦으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입국 수속을 밟고 좀 뭐 하는 가운데 시간을 좀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랑 또 저랑 그 전도사랑 목사님, 박 목사님, 문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지는 가운데 흩어져서 저희가 짐을 붙이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갔더니 뭐 비행 문이 닫혔더라고요. 항공기 문이 닫혀갖고 나머지는 다 탔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한 8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10분 전에 문을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타셨겠지 했는데 저쪽에서 목사님이 여유롭게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죠. 그래갖고 목사님 왜 여기 있냐고. 저희 목사님 벌써 비행기 지금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굉장히 황당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6시간 공항에서 머물고 밤 9시 넘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10시에 또 출발하게 돼서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LA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도착하는 당일날 스케줄이 계속 스케줄이 있고 저녁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철야를 해서 그 다음 날 7시까지 있는 스케줄이었는데 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스케줄이었습니다. 서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서부에서는 좀 릴렉스하고 또 영적으로 처음에 뭔가 은혜는 있었지만 약간 뭔지 모를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마지막 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메인 예배 때 박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렇게 좀 긴장이 되고 이렇게 좀 늘어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텐션이 있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날이 좀 그랬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 맨 앞에 앉으셨는데 맨 앞에서 막 꾸벅꾸벅 조실 정도로 조시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박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꾸벅꾸벅 주셨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뚫어가시더라고요. 계속 끝까지 외친 거 또 외치시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시면서 결국에는 뚫어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메시지 후반에 그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캘리포니아를 붙들고 있는 영, 아까 우리 동철 선교사님 설명했듯이 엘리 제사장, 엘리의 영에 대해서 함께 대적하고 함께 영적 전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후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그곳에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영과 함께 계속 맞서 싸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 부르심과 한 비전을 받은 교회들이 함께 한 길을 간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서로 좀 격려되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이 불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꺼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었습니다. 함께 여러분 좀 중보해 주시고 함께 이 일에 또 물질과 기도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내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네, 열방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또 열방에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이 있고 또 다른 각자의 다른 방향성들이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한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갈망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다윗의 장막 안에서 부으시는 그 임재 안에서만 하나됨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그 필리핀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그때 뭐 영어로 예배한 것도 아니고 뭐 필리핀 따갈로그도 예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어로 예배하지만 그들이 다 알만한 찬양들로 선곡을 해서 함께 예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언어로 예배를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배를 저희의 언어대로 그냥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경 쓰지 말고 함께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 안에 엄청난 임재가 있고 또 예배 안에서 한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한 마음으로 그 한 성령님을
또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 때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갈망함을 갖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일으키시는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다윗 시대 때 끊이지 않는 24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임재가 회복될 때에 그 예배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 또 서로 색깔이 다른 모든 교회들, 열방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PCN 컨퍼런스를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감사한 것은 저희 이번에 우리 벤자민호 목사님 LTC 교회, 그다음에 UBN 교회 앤드류 킴 목사님, 저희 우리 박호정 목사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말씀하셔서 기도의 집을 추구하고 기도의 집에 대한 비전을 갖고 가시는데 이런 이 세 분의 좀 이렇게 공통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종들의 좀 특징, 공통점을 좀 이렇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 안에는 동일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진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씨름하고 그 진리를 진리답게, 본질을 본질답게 회복시키기 위한 씨름이 있는 것을 봤어요. 실제로 우리 벤자민 목사님은 기도의 집을 왜 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이제 연애 시절에 우리 사모님과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사모님이랑 연애하다 보니까 매번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모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랑을 더 진하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유일한 길은 결혼이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장막 회복, 기도의 집을 하는 일밖에 없겠구나. 24시간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만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의 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 안에 동일한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교회 회복, 1세기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1세기 교회 가운데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과 그 본질의 모습을 다시금 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회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비방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당당하게 오늘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진리를 향한 갈망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두 번째 관점은 연합에 대한 마음입니다. 연합에 대한 가치, 연합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이분들 안에는 이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당신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차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교회의 유해, 자신들의 교회의 어떠함, 자신들의 교회의 비전까지도 내려놓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 교회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본인 교회가 조금 덜 부흥하더라도 함께 연합함으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흥할 수 있을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UBM 처치 교회 목사님은 만나는 한국 목사님들마다 좀 도전을 주신다 그래요. 앞전에도 우리 대전교회 목사님들이 대거 그 UBM 처치를 방문하셨는데 그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뭐 작은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인데 여러분 대전에 교회들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 막 두세 교회씩 연합하라고 막 이렇게 묶어주셔서 연합을 시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결과 연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것이 그냥 각자 교회로 있었을 때 그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분량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세워지는 게 더 유익하다면은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볼 때 연합을 더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미국 교회, 또 한인 교회, 히스패닉 교회,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어떤 멕시칸들이 모인 히스패닉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일날 메인 예배 때도 1부 예배는 당신네들이 이렇게 메인 홀을 차지하고 2부 예배 때는 당신네 교회들이,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면서 건물도 쓰고, UBM 처치 건물인데 그 교회 본당도 그렇고 전체 건물이 다 UBM 처치 건데 공간을 내주면서 그 다른 교회에서 사무실도 다 쓸 수 있게 하고 모든 악기와 모든 장비들을 그냥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가지고 있는 모습에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 번째,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섬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앞전에 우리 앤드류 킴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 가운데 물돈 하인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 옆에서 그 기적을 운반하는, 그 기적을 섬기는 자로서 누리는 그 기쁨.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라스너나 한국 교회를 섬기는 크고 작은 집회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일에 저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PCN 컨퍼런스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 사례를 받으시냐, 우리가 예배팀 뭐 예배를 했다고 예배팀 사례를 받느냐, 항공피를 받느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저희가 심고 함께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심으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영적인 어떤 상황이 돌파되는 것들을 함께 꿈꾸면서 함께 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LTC 교회 같은 경우 교회 중직자들을, 그 교회 뭐 몇 년, 몇십 년 된 중직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을 목사님이 직접 지목을 하셔서 개척교회에 파송하는 일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지금 몇 개 교회를 파송을 하셨고, 그래서 그 중직자분들의 중에서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할 뿐만 아니라 헌금도 성실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개척교회에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성도님들을 목사님이 직접 지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는 6개월, 또 장기는 몇 년 동안 그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헌금하고 그 교회에 함께 봉사함으로써 그 교회 안에 중직으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세워질 때까지 함께 동참하는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척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와 사역팀을 파송을 해서 그 교회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 교회의 목사님들의 동일한 특징이 어떻게 하면은 내 교회, 내 사역,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형제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형제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흥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전심으로 그것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그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 있었던 그 부흥 10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흥에 대한 갈망함들이 일어났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가운데 있었던 그 대부흥의 일들이 왠지 이 100년이 지난 2007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한국 전역에서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게인 1907이라는 이름으로 뭐 전국 부산, 대구, 대전, 마산 뭐 전역에서 그런 어떤 연합 부흥 집회들이 일어났었고,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도 그때 마산 지부였죠. 네, 마산 지역에서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여러분 왕년에 부산과 그 지역에 알아주는 예배 인도자셨어요. 굉장히 바쁘셨다고 그래요. 제가 박진영 목사님한테 예전에 들었는데 거의 쉬지 않고 일주일 꽉꽉 찬 스케줄로 연합 집회에 예배를 섬기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어게인 1907 전국에 내노라는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합의 운동에는 어느 한 사람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도 없었고, 어느 한 사람 이것들을 주도권을 잡고 끌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철저하게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그 일하심에 순종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그 부흥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함께 연합하는 일들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성도님들 누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나와서 이 일을 좀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1907년도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을 갈망하면서 함께 모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기대했던 어떤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던 그런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부흥 운동 크게 일어났던 어떤 크게 모였던 부흥 집회는 이제 없어졌지만 각 지역마다 크고 작은 어떤 예배 모임들이 만들어졌고, 크고 작은 주님을 갈망하고 함께 크고 작은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어게인 1907에 함께 있던 리더십들 몇 분들, 그리고 또 저희 박호정 목사님, 그리고 기타 그 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몇몇 리더들이 함께 주님이 이렇게 모아주시는 일들이 있어서 시편 27편 4절 다윗이 구하였던 한 가지 원띵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함께 원띵하우스 네트워크가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산 원당에 원띵하우스라고 그곳에서 모여서 저희도 킹스하이웨이 교회 시절에 함께 그 네트워크 모임에 함께 연합하게 되었고, 일산의 진행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조이풀 처치 그 외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뭔가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가치들이 그 시기에 막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비전을 향해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었고, 그 원당 원띵하우스에서 웬만한 한국교회 내노라는 예배팀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연합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일별로 월요일 날은 뭐 어떤 팀, 화요일 날은 뭐 부흥한국팀, 수요일 날은 뭐 더데이 미니스트리, 목요일 날은 진행교회 팀, 그 다음에 저희 교회 팀. 그래서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띠를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게 철야하면서 예배가 연속 예배가 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게 뭐 한 1년 정도 계속 연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각 사역 단체가 너무 바쁜 단체들이잖아요. 저희가 다들 굉장히 바쁜 열정이 있고 교회들마다 하고 있는 사역의 부치가 큰 단체들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연합적으로 진행되었던 어떤 원띵하우스의 예배가 한두 팀씩 자꾸 스케줄로 인해서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빠지면은 그 원띵하우스 스텝 식구들이 그 예배를 이렇게 메꾸게 되었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단체만 남아서 그 원띵하우스를 진행하게 되었고, 나름 이제 목사님들이 다 동일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연합적으로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각 단체들마다, 각 처소들마다 이 원띵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기도의 집 무브먼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원띵하우스에 함께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인가 저희 트랜스포메이션 팀이 함께 예배를 좀 섬기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가 금요 철야 때 몇 시간을 킹사이 예배가 킹사이 교회가 예배를 맡아서 예배를 좀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2007년 말인가 2008년도에 저희 예배팀들이 박 목사님과 함께 LA의 사역과 아이압의 사역이 연결돼서 함께 방문하는 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2008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 두 곳을 방문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그 아이압에서 팀들이 사역을 마치고 팀들은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당신은 남으셔서 한 2주인가 더 남으셔서 기도로 씨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보셨더라는 게 그 환상 중에 줌마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몇 분들은 나시죠? 네. 그 줌마에 대한 환상을 보셨고 어떤 다윗의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과 또 두 교회의 어떤 연합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2008년 후반에 함께 교회가 연합되게 됐고 2009년도에 본격적인 다윗의 장막 회복 기도의 집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약 5년을 지나서 이제 6년차 기도의 집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기도의 집을 시작할 때는 이게 뭔지 모르고 시작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비전과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그 전부터 이제 함께 네트워크에서 외쳐왔던 원띵에 대한 가치, 그리고 다윗의 장막 회복에 대한 어떤 어렴풋한 가치와 비전은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실행에 대한 그림은 없이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의 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고 나서 저희 아이압 강사들이 오게 되고 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기도의 집을 세팅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5년간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여러 번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기도의 집이 지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이제 열방 몇 군데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열방에 또 많은 곳을 다니시고 또 저희 스태프들이 몇 군데 함께 동참하면서 태국,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이런 곳에서 함께 가서 듣는 얘기는 이런 기도의 집에 대한 가치는 알고 있고 그런 비전이 심겨지지만 실제적으로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의 집을 실행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있는 교회는 그런 단체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UBM 처치 가서 그 아이압에서 10수년간 있었던 한 리더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기도의 집에 대한 가치가 오늘날 열방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도 일주일에 70시간을 예배하는 교회가 7교회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일주일에 70시간이라 하면은 일주일에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24시간씩 3일이면은 72시간 70시간 정도 한 3일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교회가 미국 전역에 3군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압을 포함해서. 기도의 집에 대한 분명히 비전과 가치는 심겨지지만 이걸 어떻게 분명히 실행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저희가 기도의 집 시작할 때 목사님이 24시간을 시작할 때 저와 이창호 목사님을 그 방에서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은
우리가 24시간을 시작하면은 지금 당장 시작했을 때 그게 가능할 것 같냐? 라고 물으셨어요. 저한테 먼저 물으셨을 때 저는 목사님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24시간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가 그걸 지향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축소해서 우리가 되는 시간 안에서 그냥 집중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창호 목사 너는 예,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창호 목사님은 그때 대전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대전에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저는 남아서 24시간을 어떻게든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로서 부담이 됐었고, 창호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는데 박 목사님이 그래 맞아 시작하면 된다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식하게 24시간을 그냥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뭐 체른이 100번 이상 되는 사람 누구나 다 이름을 써내라. 그리고 셀리더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3타임 이상은 무조건 들어와라. 사역자들은 5세션 이상 무조건 섬겨라.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5년이 지난 지금 딱 돌아봤을 때 목사님의 그 방법은 굉장히 탁월하고 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그런 시작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24시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지금 열방의 다른 교회, 기도의 집을 추구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봐도 저희 초기 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있지만 비슷한 어떤 인프라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24시간을 선뜻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들을 조정하고 이 구조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진행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 당시 원띵 네트워크 안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기도의 집이 24시간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24시간을 실행하는 그 팀은 없습니다. 한 교회가 24시간을 시작을 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작을 했었지만 시작하고 나서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시 방향성을 좀 이렇게 바꾼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24시간 쉬지 않는 예배, 24시간 쉬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을 깨우고 계시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이 목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3가지 공통점, 하나는 갈망함, 또 하나는 함께 연합함, 또 하나는 전적으로 다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섬김, 그런 일들이 이 다윗의 장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저에게 이번 피싱 컨퍼런스를 통해서 보게 해주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진 5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조금 더디 와요. 신랑이 좀 오는 시간이 예정보다 좀 더 젖어서 그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다 같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의 친구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신랑이 오신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에 다 같이 신부들이 갑자기 자다가 벌떡 깨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등만 준비했던 사람들은, 처녀들은 그 등불이 다 꺼져가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이죠.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왜 주님이 10처녀, 5처녀라는 비유를 하셨을까요?
신랑을 맞으러 들어가면 한 처녀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죠? 왜 다섯 처녀가 다 같이 들어갔을까? 주님이 뭐 다섯 처녀들 혼인잔치 다 모은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이쁜 사람, 그래 너야 라고 택하시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주님이 열방의 당신을 맞이한 신부된 교회들을 단장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은 단 한 신부가 아니라 여러 명의 신부들이라는 것이죠. 이 신부들은 야, 내가 신랑을 맞으러 들어갈 거야, 너는 저리 비켜. 야, 내가 들어갈 거야, 너는 안 돼 라고 다툰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들은 동일하게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열방 곳곳에서 당신의 신부들을 단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이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친밀함의 기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의 깊이 속으로 그 신부들을 단장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친밀함의 기름을 단장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신부의 운동,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의 집 운동은 너나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실어서 함께 그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한 마음으로 함께 그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연합하는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신 마음은 역대상 2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역대상 2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윗의 장막 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그다음에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리고 행정 사역을 보는 어떤 그런 레위인들, 또 성전의 여러 가지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역대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세워진 레위인들을 보면은 기록된 데 전부 다 누구의 아들들이 어떤 반열에 따라서 어떤 시간들을 섬기고 어떤 직무를 섬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쓰임받는 레위의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위에도 보면은 뭐 누구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했고 누구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그리고 각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 PCN 컨퍼런스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 열방의 기도의 집을 세우는 아비들을 세우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저희 그냥 한 기도의 집으로 봤을 때 저희 기도의 집 안에 사도적 리더가 있고 그 밑에 이 기도의 집을 함께 세워나가는 장군들과 같은 수장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아삽은 누구이며 우리 몸 안에 여두둔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 사람은 누구이며 헤만 같은 사람은 누구다 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 오늘 이 열방에 하나님이 거하실 기도의 집을 세우면서 이곳에 열방의 아비들을 세우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아비들의 지휘 아래 이것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레위인들이, 그 밑에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 예배들을 섬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들은 또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또 이 영적인 아비들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한마음과 한뜻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기도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기도의 집 안에 영적인 리더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이렇게 예배시킬 때에 열방의 기도의 집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높이는 그런 경배의 장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열방 가운데 이곳저곳 당신이 거하실 처소, 또 당신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며 전혀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기도의 집들을 일으키시는 일들도 행하고 계시지만,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명령이 오늘 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모든 기도의 집에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지휘 아래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우리 자주 보여주신 다윗의 그 반지의 제왕 영화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다윗 장막, 그 반지의 제왕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그 영화에 보면은 봉화불이 한 곳에서 먼저 이렇게 지펴지고, 그것이 열방에 이렇게 봉화불이 지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봉화불이 막 타오르는 것을 바라본 군대들이 그 신호를 받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거대한 영적인 전쟁에, 거대한 전투에 함께 참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은 우리 각자를 신부의 군대들로, 각자를 예배와 기도에 능한 자들로, 각자를 영적 전쟁하는 자들로 각 처소에서 단장시키시며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주님은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신부의 군대들을 깨우셔서 함께 이들을 소집하여 왕의 지휘하에 모든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거대한 대추수와 대붕의 일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의 집 운동은 단순히 임재를 회복해서 우리가 그 임재를 누리고 우리만 그 임재에 만족하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인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하고 계시고, 나아가서는 이 교회들을 무장시키심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일으키실 그 거대한 영적인 전쟁에, 거대한 하나님의 대부흥, 대추수의 때에 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일어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압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주님이 이 열방의 기도의 집들을 일으키고 계시며 함께 연합된 기도의 집으로 거대한 당신의 처소를 이 땅에 세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미 준비된 열방의 신부된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 주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만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더 크로스 처치, 오늘 이 교회를 열방의 집의 수장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열방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난 5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켰고 앞으로도 더 무장시키시며 더 완전한 신부들로, 더 무장된 예배자, 기도자, 더 무장된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열방의 이러한 신부된 교회들을 깨우며 신부의 군대들을 준비시키는 수장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주님이 열방의 군대를 소집하실 때에 그 영광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더크로스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만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1세기에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1세기 교회에 모여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전혀 기도에 힘썼던 교회들이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던 교회들이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교회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전과 성산에 대한 메시지, 성전과 성산에 대한 가치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쉬지 않는 예배 속에서 끊임없는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경배가 드려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옴으로써 그 성전 안에 있는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엔 성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이런 사도적 교회, 우리가 꿈꾸는 온전한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세우신 사도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몸에 세우신 사도적 리더, 우리 박 목사님과 문 목사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와 방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런 사도적 리더들의 그 선포와 그 비전에 함께 한 부르심에 한 비전에 동참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2번째 요소는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적 리더를 통해서 선포된 비전과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소수 몇 사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비전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세 번째, 오늘 이것은 우리 개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다들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을 추구하고 있고, 오늘 이 기도의 집이 성전 중심의 성산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여나 어떤 사람들, 이 성전, 이 기도의 집에 대한 가치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그냥 소수 레위인의 것, 소수 기도의 집에 대한 마음에 있는 것, 소수 누구에게만 속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들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에 이 모든 성전들이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서 지어져 가서 주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실 때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함께 주님의 마지막 때의 거대한 추수, 거대한 부흥, 또 종국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에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신부의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더크로스 처치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우리 개개인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건물들이 연결되어서 주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의 집 운동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 직무를 맡은 소수 레위인들, 이것의 비전을 가진 소수 어떤 사람들, 소수 누구누구에게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신부들이 모인 신부된 교회들을 주님이 깨우고 계시고, 그런 신부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할 때에 주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며, 종국적으로는 이 신부된 교회들, 신부된 기도의 집들이 나중엔 종국적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함께 영적 전쟁의 대추수의 반열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이 교회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기도의 집에 대한 가치, 그 비전이 우리 사도정 리더인 우리 박호정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에 선포되었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연합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 사도적 리더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방향성에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또한 주님, 저를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들로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 전국적으로 오늘 이 K암 한국기도의 집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의 소원함을 담아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오늘 이 교회를 깨우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들로 빚어가고 계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연합케 하심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서서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계속해서 성결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가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 어떤 소수의 직무를 맡은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교회의 부르심이며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비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부르심에 동참함으로 함께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서서로 준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단장시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 열방이 이곳에 와서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 신부로 단장되는 일들이 주님 또한 오늘 이곳에 신부들이 나가 열방의 신부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에클레시아를 세우시며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고 계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오. 기도의 집으로 교회를 승리하리.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또 열방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이 교회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안주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충족된 재정의 충족과 우리 당장의 눈앞에 먹고 살고 우리의 풍족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들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에 만족함으로 우리의 영이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쳐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있으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 속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거하기에 합당한
성전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성령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며 주님 나라의 거대한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교회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주님 하늘의 상급과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며 계속해서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오. 끝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중보하며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아까 저도 중보했었지만 일본에서 일본의 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의 집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사역을 요청하신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박호정 목사님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 교회,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 나이 연세가 80대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50대,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은 일본 교회 치고는 굉장히 큰 교회, 뭐 장애우, 필리핀 노동자, 다국적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400~500명 정도 되는 일본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속해 있는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고 전체적으로 문화가, 전통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기도의 집으로, 새로운 차원의 교회로 바꿔나가고 마인드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좀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이 몸의 사도적 리더이자 영적인 아비인 우리 박호정 목사님과 문 목사님, 그리고 이하 우리 일본에 함께 가서 사역으로 동참하는 우리 스태프들을 함께 중보하면서 나가십시다. 오늘 제가 말씀에서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열방에 하나님의 신부들, 신부된 교회들을 깨우고 계실 때에 오늘 박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교회가 일본의 신부된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한때 하나님 선교사들이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 한때 복음이 심겨졌던 나라, 그러나 어떠한 부흥도 보지 않았던 그런 일본의 그런 강팍함, 그런 우상에 우겨싸고 있는 모든 영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 박 목사님 통해서 그 땅에 오픈 헤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교회의 모든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교회가 늙은 교회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부대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 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온전한 신부된 교회를 느낄 시대에 하나님, 그 교회가 온전한 신부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영적 전쟁하며 그곳에 영적인 하늘 물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일본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박권종 목사님, 문종현 목사님, 하나님, 오늘 우리 스태프들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단장시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긍휼하게 해주시오.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 그곳에 영적인 하늘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오늘 일본 땅에 하나님, 오래전에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지 못한 땅에 이제는 주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시오다. 하나님의 신부의 군대들이 깨어나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모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늙은 길의 꿈을 꾸며 주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깨워주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허풍의 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본 땅을 깨워주시오. 주님의 능력이 일본 땅을 덮어주시오. 성령님, 주님의 능력이 일본 땅을 덮어주소서.
예배는 마쳤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신 주 예수님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어린 양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왕의 왕이 왕의 왕 주 예수님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어린 양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칠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그날의 일본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칠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칠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